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그 하루는 매일매일 반복될 것입니다. 어제도 해가 떴고 해가 졌고 오늘도 해가 떴고 또 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모두가 고백하기를 세월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때가 악하다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자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녁이 되면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루의 일과를 보내셨을까요? 일찍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얼마나 더 기도할지 예수님 자신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면 밤새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고 기도로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셨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상상이 안 되는 구조를 살아가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는 몸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하는 전도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에 예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배고파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면 모두가 다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내가지고 그곳으로 몰려들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신유와 축사와 기적과 구제에 묶어놓고 싶어 했어요. 사람의 소망이라고나 할까, 기대라고 할까, 아니면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저도 아프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찰칵 그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까웠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모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참 목자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답니다.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은 목장에다가 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영혼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들의 언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의인 된다,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찬송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여 동안 동행을 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사도행전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고 바울의 얘기가 나오고 사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을 놓고 하는 말이 전도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성숙함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모되어지고 있었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선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도요,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것을 복음서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벤치마킹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교회에 없는 새벽 기도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겁니다. 철야 기도가 한국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삶은요, 제자들의 인생, 제자들의 생활은 몽땅 전도하는 일에 소모되어지고 있었다. 저는 그 제자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큰 권력을 갖고 그러면 참 귀하다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은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 어떤 삶보다도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참 귀하다. 이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에다가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루를 살더라고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하루 일과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더 편하게 쉬려고 피하는 것인가? 아니었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였습니다. 그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는 몸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만 했는가? 그 예수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은 그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몸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때리면 아픈 몸, 욕을 먹으면 상하는 몸, 그 몸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그 몸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몸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에게 영권, 영력, 영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활동하심이었습니다. 나 혼자 들고 뛰면 반드시 그 몸이 지쳐 넘어질 것을 예수는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백전백승을 해야 됩니다. 그의 몸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보혜사의 은총이 절실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고 싶었을 겁니다. 좀 더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쉬는 동안, 그가 자는 동안 한 영혼이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사람, 예수에게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권능 받는다. 아멘.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 집은 뭐예요? 이 예배당인가요?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도록 해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열매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사람됨으로 전도했다고 합시다.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전도할 준비가 되신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는요, 사람이신 예수는 그냥 그 사람이신 예수일 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왜?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 고쳐달라고 그래요.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요.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그들에게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 회당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동안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요, 병 고쳐 주시는 일 잠시 내려놓으시고, 귀신 내쫓는 일 잠시 내려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 잠시 내려놓으시고, 구제하는 일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향한 곳은 회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어서 그들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령은요, 구령열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됐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세상 불탈 때 불타는 것이고요, 그들에겐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사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요, 그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령에 의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곧 자기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 예수님께서요, 믿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전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명한 명령이 하나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세례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한성교회 지난해부터 지금 세례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례받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나 맺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 받아서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 받아서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성령 받아서 청년들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게 해주세요. 청장년, 장년, 중년, 노년들이 성령 받아서 같은 세대들을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게 해주세요. 하나 더 해요. 우리 남성들이 성령 받아서 남성들을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이든지 그 어떤 가정이든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인생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